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 또 우리가 용기가 되는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이 아닌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뿌듯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로구나.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떤 걸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는 이 가정에서 가장 보배롭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심어준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큰 자존감을 가지고 커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꼭 안고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꼭 안고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정말 소중한 자로구나, 난 귀중한 존재로구나,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자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문제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을 만날 때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다가오는 풍랑을 맞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예견치 않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가 큰 실수를 하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자녀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 사업이 부도나는 건 아닌가, 그런 위기 속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우리 인간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내 자신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광풍이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아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여러 가지 큰 파도와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은, 바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돛담배와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는요, 수없이 많은 풍랑들이 다가옵니다. 작은 바람도 다가오고 큰 태풍도 다가오고, 오늘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풍이 어떤 바람인가 도대체 찾아봤어요. 그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어떤 바람인가? 휘오리 바람 있죠, 여러분? 가끔씩 부는 휘오리 바람. 막 휘오리 바람이 막 쳐가지고서 모든
쓰레기 같은 걸 막 그냥 막 하늘로 올리면서 막 휘감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휘오리 바람, 그것을 갖다가 광풍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가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불었으면 제자들이 안절부절을 못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큰 사람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고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큰 사람들인데, 아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정도 되더라도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의 생리를 잘 알아. 이 정도 바람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할 만큼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렇게 풍파를 겪어온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큰 광풍이 닥쳤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가? 찾아봤더니 그 바람은 마치 휘오리 바람, 그걸 미친 바람이라고 그래요. 막 그냥 막 불어닥쳐가지고 이 배를 들러 엎는 거야. 막 그냥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성찬식을, 갈릴리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찬식을 했어. 거기 가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런데 그 바다쯤 들어가면요, 중간쯤 들어가면 아주 정말 넓게 보여요. 바람이 설렁설렁 불러.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둘레가 다 그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꼭 무슨 그릇 같아. 커다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양 다 사면이 다 이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꼭 가운데 이렇게 물이 지금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올 리가 없거든요. 웬만해가지고서. 그런데 한번 바람이 불면 저기서부터 바람이 그 계곡 이 산 줄기를 타고서 돌면서 이게 휘오리 바람이, 이렇게 큰 바람이 몇 차례씩 가끔씩 그런 바람이 닥쳐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그 바람을 만나고, 그 바람을 도대체 가만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통 바람 가지고서는 그들이 죽겠다 하겠습니까? 이 정도 주님 괜찮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할 텐데. 그날따라 이 바람은요, 그 제자들이 이겨낼 수 없는 바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겨낼 수 없는 바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태풍 같은 그런 광풍이 들이닥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광풍이 오겠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늘 잔잔한, 늘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살기도 좋고,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어왔다가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도 잔잔한 삶을 살아가다가,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큰 질병 한번 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위기가 없었지만,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광풍이 내 가정에 들이닥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광풍을 어떻게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 앞에서 인생의 항해 키를 예수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가 웬만한 바람 같은 웬만한 태풍은 제자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광풍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요,
세상의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엄청난 광풍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엠만해가지고서 예수님 깨우지 않습니다. 왜? 엄청나게 피곤하시게 주무시는데 깨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지금은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제자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어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잠하라, 그 엄청나게 부는 바람, 그 태풍이 치는 회오리 바람을 잔잔하여라, 고요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있다고 해서 안 닥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배가 아니라 주님도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광풍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광풍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광풍이 인생의 광풍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저기 알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기는 살기 좋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살만한 곳이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가보니까 날이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너무나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곡식을 지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더니만 그 땅에 흉년 들었다라고요. 흉년 들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그런 문제가 광풍이 닥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면은 병도 걸리지 말아야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면 죽을 병은 아니고 감기 정도만 걸려야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병이 걸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보냈으면 이 바로가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로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이들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 드려야 한다. 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가 부들부들 떨면서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가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는 어땠어요? 더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할 짓이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서
벽돌 굽는 것을 더 심하게 시키고 일도 더 고되게 시키고 아주 그냥 그렇게 더 잔인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서 갔으면 바로가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화를 내고 더 잔인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갈등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닥쳤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도 배에 주님이 같이 제자들과 함께 탔어도 광풍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광풍이 인생 앞에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 광풍이 다가올 때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런 광풍이 다가올 때 내 인생의 항해 키를 주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광풍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혼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이 다가오지만 그 광풍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 광풍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에게는요, 커다란 골리앗이라고 하는 광풍이 다가왔어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처럼 그 광풍이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그게 곱게 크던 그 모세가 그 살인자가 돼가지고 커다란 인생에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광야로 도망치는 그 모세, 여러분, 그 광풍을 뚫고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정으로부터 다가온 풍랑이었습니다. 그런 풍랑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풍랑을 맞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형들로부터 요셉이 그런 인생에 큰 아픔이 다가왔겠습니까? 그것이 풍랑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 풍랑을 겪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의 국무 총리로 하나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태풍과 광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 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풍, 이런 코로나 광풍이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이런 때 여러분, 의사도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로나보다도 더 엄청난 광풍이 지금 들이닥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광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풍.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그거 동성애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 우리의 자녀들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다 망쳐. 지금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젠더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이 남자와 여자 둘뿐인 건데 지금 60, 70개 몇 개에서 지금 111개 성이 있다는 거예요. 111개 성.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불어닥친 광풍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요, 지금 에이즈 얼마나 지금 극성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남자들, 95%가 남자들이 걸려 있어요. 여자들은 0. 몇 %밖에 안 돼. 왜? 동성애자들끼리 그런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깨어서 이거 막도록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나라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여러분의 그 새싹 같은 얼마나 귀한 아이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지금 현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입니다. 막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국회의원들,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국회의원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 라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를 칠 거예요. 이건 여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 광풍, 이 태풍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잔잔한 이 호숫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광풍들이 다가왔다. 코로나,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픈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광풍들이 다가왔지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